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32절 말씀을 통해서 의인 10명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시고 나타나셔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셋이 서 있는지라 극진히 공개합니다. 그 대접을 받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라가 장막문에서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주인은 노쇠하였고 나는 경수가 이미 끊어졌거늘 어찌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앞에 17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지금 현재 99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개명하시고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죠. 특별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 말씀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남자아이 사내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라 그랬어요. 레위기 12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그래서 부정한 가운데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여호와의 언약의 표징이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여호와와 언약을 맺는데 부정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또 8일 만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 남자의 표피를 자르면 포경 수술을 하면 가장 고통이 적고 지혈이 가장 잘 돼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모르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100% 순종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현대의학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사람의 생애 가운데 태어나지 8일째에 비타민 K하고 프로틴 B 효소가 가장 높대요. 그래서 통증이 없고 그 다음에 지혈이 가장 잘 되는 때가 난지 8일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8일째죠. 우리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죠. 그래서 이 할례는 거룩하신 여호와와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확실한 표징이 되는데 그 할례 의식은 정결 의식이다. 정결케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여호와와 언약을 맺는 의미가 할례가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딸이 아니라 분명히 아들입니다. 내 몸에서 난 자라야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났어요. 자손의 복을 약속받은 지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는데 무자하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리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집에서 길리운 자. 그 다음에 또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을까 하노라 동침하라. 그래도 동침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아 아니라 네 몸에서 낳을 자라야 약속의 씨요 상속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는 89세예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 즉 100세 때에 그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장막문에서 듣다가 속으로 웃었어요. 그 이유 방금 말씀드렸죠? 주인은 이미 노쇠했어요. 나이 많아 늙었고 나는 경수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왜 웃느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전능하신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기적을 행하신다. 우리 여호와는 전능하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역전시키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는 네가 웃었음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살피겠지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 이맘때 즉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 불렀습니다. 이들은 이삭아 이렇게 부를 때마다 자기가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속으로 웃었던 것, 믿음 없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떠나가시는데 아브라함이 존성하잖아요. 그때 무슨 사실을 알려주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악이 심히 큼이라 내가 그 여부를 알려하노라.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악이 심히 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 일행이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기억나십니까? 12장에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13장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나올 때 은금과 육축이 풍부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14장에 아브라함과 그의 목자 롯과 그의 목자들이 이제 육축이 풍부하고 많아지니까 마실 물이 없고 먹일 거리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아 너와 나는 한 권력 지친이 아니냐.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이렇게 땅의 선택권을 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연장자고 후견인이고 자신의 양육자가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삼촌이 먼저 땅을 선택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요단 온들이 물든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떠나간 곳인데 그때 복선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복선이죠. 죄악의 도시로 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좋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은 롯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갔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18장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셔서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19장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십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오늘 말씀은 그들의 부르짖음이 크고 또 그들의 죄악이 심히 크민이라. 그래서 결국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요청하죠. 의인과 악인을 어찌 같이 대하시고 멸하시라고 합니까?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큰 성, 소돔성,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없겠냐 그 말이. 그것이 여호와 앞에 큰 죄인들이었고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악이 심히 컸어도 아브라함 생각하기에는 의인 50명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의인 50명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아야 하시랍니까? 멸하시랍니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아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혹 5인이 부족하시면 멸하시라니까 45명이죠. 아니다. 멸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뭡니까?
30명이면 20명이면 어떻게 하시라니까?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50명, 45명, 30명, 20명까지 하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만 말하겠습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랍니까? 하니까 오늘 32절 본문 말씀처럼 의인 10명을 인하여서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끝나는데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 보기에는 그 큰 성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겠느냐. 의인 10명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 10명을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일 뿐이었고 아브라함의 착각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기에는 그렇지만 여호와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보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어떤 믿음의 열조라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 보기에 믿음의 조상들의 보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어떠하고 내가 보기에 어떠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기에 어떠하고 여호와께서 교회를 보기에 어떠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보시기에 어떠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서 이미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요 앞에 나가기 전에 정결 의식을 행하잖아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대제사장이 자신이 보기에 정결하고 제사장들, 수많은 제사장들이 보기에 정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에 정결해도 만약에 여호와 앞에 나아갔을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결하지 아니하면 성결, 성별 구별되지 아니하면 즉사에서 죽어요.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거나 세상을 의식하거나 또 악한 사탄마귀를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식하고 살아야 돼. 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악한 사탄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양반이 술 담배를 많이 했어요. 믿음을 떠나서 세상 길로 갔지요. 세상 쾌락에 빠졌죠. 그래서 악한 죄를 범하면서도 해결치 않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치셨어요. 브레이크를 밟아서 크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술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또 마귀는 시험을 하는 거죠. 유혹을 하는 거죠. 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술을 먹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내가 그렇지 않으려고 하지만 상황이 또 그래서 곤란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타협하면 안 되거든요. 한번 타협하면 무너져 버려요. 거대한 댐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조그만한 손가락만한 구멍이 균열이 생겼을 때 그것을 예방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두면요 순식간에 뚝이 무너져 버려요. 댐이 무너져 버려요. 뚝이 터지고 댐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그 거대한 댐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관계성이 중요하지만 처음에 어려운 관계가 된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라. 기도하고 이야기를 하시오. 나도 기도해 주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건 잠시 잠깐에 순간 우리가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사단의 제일 우두머리가 별 장군이잖아요. 사단장이잖아요. 사단장이 우리가 이제 전투력 측정해서 전반기 우승, 후반기 우승, 전후반기 종합 우승을 하니까 축하하고 치하하는 잔치를 파티를 베풀어 줬어요. 회식. 그 회식 자리에서
내가 거기에서 분대장으로 하려고 하고 또 마지막 또 60mm 박격포 마지막 테스트인데 모든 무기 측정 가운데 전투력 측정 가운데 거기서 또 마지막으로 명중시켜서 거기서 수훈을 거뒀기 때문에 고생했다고 그 대표로 사단장이 나한테 술을 따라준 거예요. 술을. 그래서 내가 거부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창 갈 뻔했잖아요. 뭐 군기교육대 병도에서 끝났는데 영창 갈 뻔했는데 이제 연대장들이 또 대대장들이 중대장들이 다 이렇게 가지고 이 병사는 영창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연대와 대대와 중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병사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다른 의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영창 가는 것은 면했어요. 영창이 감옥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뒤부터는 누구도 술로 나를 유혹하지 않았어요. 이게 소문이 다 사단에 연대에 퍼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여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고 부당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원치 아니하는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죽음의 이기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차가 가득 차고 넘쳐버렸어요. 관영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유황불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처럼 내렸어요. 그래서 불심판해버립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잖아요. 전 세계를 심판했죠. 천하만국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 홍수 심판이 임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천하만국이 있는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방주만 둥둥 떠 있는 거죠. 노아의 방주만 구원의 방주로서. 그리고 이제 천하만국의 모든 높은 산이 다 물 위에 떠일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물이 더 차고 넘쳐버리고 창이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하지.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다시는 내가 천하만국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심시켜 주셨죠. 큰 비만 오면 들어올 것 아니 또 천하만국이 높은 산들이 물에 잠길까봐 물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까봐 두려워할까봐 무지개 언약 물로 다시는 천하만국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시고 전 세계가 불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불심판으로 천하만국 온 세상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지역에 그 땅 지형을 파보면 거기가 유황성분 퇴적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유황이 비처럼 내린 거예요. 그리고 번개가 치니까 그 유황에 불이 붙어서 유황은 뜨겁게 타는 가장 뜨거운 불이죠. 꺼지지 않는 불이죠. 오래 타요. 꺼지지 않아요. 이글이글 탑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이것이 바로 중보적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성전 올라가셔서 여호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 중보자의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중보자만이 중보기도예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뿐이시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세요. 우리가 정확히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중보자, 중보기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이 중보적 기도예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도 족과 롯과 그의 가족을 향한 중보적 기도예요. 유일한 중보자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 유일하다는 것은 그 외에는 없어요.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오직.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깨닫고 신앙 고백하고 우리 삶 속에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는데 비웃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비웃죠.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게 된단 말입니까?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생각이 짧아요. 지혜가 짧아요. 능력이 없어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보면 깊도다 여호와의 지식과 지식의 지혜의 부요하며 그의 길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판단치 못할 것이로다. 우리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의 짧은 이성으로는 지혜와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 주인은 노쇠했고 나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99세 89세인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랬을 때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그랬다고. 천지만물을 만드신 우리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분이 아브라함 100세 때에 사라 90세에 이 아들을 주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래. 우리의 믿음 없어서 우리의 생각으로 여호와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 하시든지 강조점이 뭐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의인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명의 의인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의인이 아니죠. 죄인이죠.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싹으로 말미암아 죽고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불쌍히 여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와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의인이 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된 거죠.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이르게 된 거죠. 저주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고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해서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는 그런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대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되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옥 형벌을 면하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